오늘 비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도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비전의 삶을 사셔서 죽음까지도 비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유럽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서적 기도라는 유명한 책, 그분의 저서이죠.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부터 오할레스비는 기도라는 저서에 이 기록을 해놓으면서 자기도 이런 죽음을 기대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이 할머니는요, 참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의탁할 곳이 없을 때 친지들한테 자기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 줄곧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친지들이 너무 야속하게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은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생을. 그때 이 할머니가 그 젊은 크리스찬 부부에게 얼마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젊은 부부는 이 할머니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신실한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일어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아침 식사 시간에 나왔거든요. 근데 식탁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신 거예요. 정말 그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나는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깨끗하고 멋진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 최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죽음이 아름답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는 복이에요. 죽는 복. 죽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할레스비 간증에 나오는 이 할머니처럼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죽음, 그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후손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남겨줘서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됐다, 그런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아니면 역사에 남아서 이런 업적이 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 그런 업적을 이루어도요, 하나님이 그 업적에 대해 하나 평가 안 하고 한 줄도 두 줄도 기록하지 않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오히려 악하다고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 남는 죽음이 성경적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죽음이 바로 요셉의 샘플입니다. 요셉은요, 비전을 쫓아 살았습니다. 비전을 받았고요, 비전을 쫓아 살았고, 비전을 쫓아 죽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도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 중에 하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1억 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란 돈이 만장,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만약에 어떻게 끄집어낸다고 치면 여러 군데가 전부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걸 본받아라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한 줄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의 여러 파란만장한 일생 중에 이거를 제일 본받으라고 말한 구절을 이걸 뽑아놨어요. 그게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왜 그의 죽음의 모습을 그렸습니까? 너희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죽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 때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까지도 막지 못하는 비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웰다잉은요, 웰빙을 전제로 합니다. 죽는 순간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을 쫓아 잘 살아야지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려고 한 겁니다. 비전 시리즈 마지막에 요셉의 비즈너리 인생, 죽음까지도 막지 못했던 비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비전의 말씀을 먼저 받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꿈이죠.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의 출발은 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해와 달 11별의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이거는 나중에 뭘로 밝혀지냐 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잘 와서 잘 키워져서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꿈의 시작이었어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방편으로 꿈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신학적 용어로 다시 재정립하면 그건 계시예요, 계시. 오늘날에는 어떤 걸로 계시가 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통해 와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폐하고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나 성경 공부,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강한 말씀, 그게 내 비전이에요. 요셉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은 인생이었고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은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백성에게 반드시 약속한 게 있는데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준다는 거예요.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내가 너한테 이런 꿈을 바라고 있다, 이런 기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에 갈렙의 이야기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1인자는 아닌데 아름다운 2인자였구나.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았구나.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왠지 나의 성정과 너무 비슷해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비슷하지. 내가 저런 걸 모델로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걸 느껴요. 그게 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창세기를 보는데요, 약 한마디에 딱 걸려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라 그랬죠. 믿건 말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학자였어요. 아니, 왜 세상에 진화론이 이렇게 많은가? 말도 안 되는 우연론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난 내 평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학문을 걸겠다. 창조과학회가 됐어요, 회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 때 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지켜 다스려라 하는 창세기에 문화명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문화에 비를 내리게 하자.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노래 실력, 또 글 실력, 방송 실력, 또 출판 실력, 무슨 실력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우게 하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이런 것들을 사명을 받아요. 그게 바로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아니, 나는 일상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든 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다시 생명을 보따다 주거든요.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뜨거워져요. 세상의 진짜 뜨거움, 성경이 풀어질 때의 뜨거움이에요. 감정의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되게 속기 쉬워요. 금방 이게 내 제대로 된 감정이었는가 의심도 들고 별 생각 다 들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의 뜨거움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잡았습니다. 주님, 내 평생 이거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껏 쌓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걸 보니까 성경 풀라고 하는 거군요. 내가 성경을 깊게 풀고 쉽게 전하고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평생의 말씀이 됐어요. 이랬던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씨를 줘요. 말씀을 줘요. 말씀. 그러니까 요셉의 시작은 꿈을 받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의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죄사함의 복음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내 평생을 이끌어갈 비전의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 뭐냐면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젊습니다.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내가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될까요? 내가 노년이에요, 주님? 나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 주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여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자, 요셉의 이 비즈너리 인생, 비전의 인생, 그것은 비전을 받는, 꿈을 받는,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허송세월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말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손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반드시 말해줍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의 시작, 아름다운 죽음의 시작,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비전에 대한 공격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씨의 형태로 주죠. 완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씨로 줘요. 씨 항상. 씨를 키워가야 돼요. 주님의 햇볕과 주님의 물과 주님의 바람을 받으면서 키워가야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기 태어나게 할 때 애부터 태어나게 하지 성인 27살짜리 21살짜리가 나와봐요. 징그러워서 못 봐요. 대개가 속는 게 뭐냐면 뭐 받습니다, 뭘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완성품을 기대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씨로 줘요. 씨.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 알에 이런 시를 썼어요. 저 붉은 대추가 저절로 익을 리가 없다. 저 속에는 천둥 몇 개, 바람 몇 개, 수많은 벌레들의 공격, 그걸 이겨낸 끝에 빨간 대추알이 열린다는 거예요. 비전도 그렇습니다. 씨를 주시고요, 내가 그것을 여러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를 받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첫째,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마음껏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요. 죄사함 십자가 설교할 때 절대 못 듣게 해요. 마음도 막아버리고요. 둘째, 죄사함 받았어요. 비전 받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못 듣게 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라는 건 마귀가 알거든요. 그거 못 듣게 해요. 근데 비전까지 받았어요. 비전의 말씀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하고요, 내부로부터 공격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지금 꿈을 꿨잖아요. 꿈을 받지 못했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 때문에 미워해요. 너만 꿈꾸니 나는 못 꿨는데 주님 나에게도 비전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꿈꾸는 자를, 비전 받은 자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충동질을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항상 무슨 수준인 줄 아세요? 이성과 합리성의 수준이에요. 주님의 꿈은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넘어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있었죠. 12명 중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듯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주의 꿈을 품은 사람이에요. 교회가요, 주의 비전과 꿈이 없는 백성, 그 성령의 꿈이 없는 백성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요. 독일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 이런 사람은 꿈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악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만 그치면 돼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7장 18에서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저기 지금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죠. 이 번역을 좀 더 아름답게 했어야 돼요. 원어에 보면은요, 꿈의 대가예요. 꿈의 달인. 저 꿈하면 저놈, 꿈의 대가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너 죽일 건데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을 대적하는 것보다 뭘 대적하고 있어요? 꿈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 줬어? 내가 널 죽일 건데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꿈 받지 못할 때 이 정도 상태까지 시기하면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공격이에요. 외부의 공격. 꿈 받은 자는 외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부로부터의 유혹이에요. 주님이 씨를 줬어요. 그런데 내 내부의 욕심과 마음이 욕정이요. 주님의 씨보다도 더 커요. 자꾸 주님의 비전을 눌러 그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어떤 거든 임팩이 와요. 그런데 아무튼 바깥에 나가서 핸드폰 하나만 울리면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바로 욕 나오고 바로 화나고 얼굴색도 변하고요. 주님이 주신 꿈을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죄성이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정확하죠? 말씀이 뿌려졌어요. 임팩이 왔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 내 꽃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비전보다는 내가 얼마나 멋진지 꽃자랑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향락과 욕정이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가 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막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보다 무서운 게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욕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주님의 바람을 쐬이고요. 주님의 물을 받고요. 주님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도 대갈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한계가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작심 며칠이라고요? 3일. 그 작심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뭐라고요? 3일마다 결심하면 돼요. 3일마다. 그러면 늘 새로워져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수요 예배를 가리켜 3일 기도회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는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3일 지나면은요. 주일날 말씀을 받아도요. 희미해져요. 딴 생각 나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이 햇빛을 쏘이고 있어요? 세상 문화예요. 내가 늘 접하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거든요. 그 속에서 내 꿈이 희미해져요. 그 속에서 주님의 꿈보다는요. 내 속에 세상을 향한 욕정과 마음이 더 키워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과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주님의 햇빛과 주님의 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포도나무의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주님의 양분을 자꾸 받아야 하나님의 꿈이 키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비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 계속 씨가 죽어가요. 양분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비전 받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양분 받으려고 주께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딴 거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걸 잘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동료 목사나 후배 목사나 선배 목사님 중에 환상을 봤대요. 자기가 꿈을 꿨대. 그래서 선배님 무슨 꿈 꿨습니까?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는 것들이에요. 20년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그분이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선배님 비전은 좋은데 그 꿈을 한번 키워보시죠. 내 생각에는 그 꿈이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발화도 안 됐고 아직 줄기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씨의 형태로 주거든요.
주님의 양분을 계속 받아서 비전을 키워가야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주님의 힘을 받아가야 돼요. 공격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비전의 열매를 마침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요셉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비전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요셉의 비전이었고, 이거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파란만장한 1억 원을 다 날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을 이루었다.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비전을 이룬 게 아니라 요셉은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전부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과정에든 주님을 드러냈어요.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자, 우리 열매를 너무 성공주의적, 성과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어느 때가 와도 이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전, 그게 바로 열매고 요셉의 비전이었고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성공의 순간에도 주님께 겸손했고 늘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관리를 못하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실패 관리를 못하는 사람과 성공 관리 못하는 사람 둘로 크게 나눠져요. 그죠? 근데 실패 관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성공 관리를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교만해지면서요. 그런데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도 늘 겸손했습니다. 늘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로 보이는 순간에도요, 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성공이 주께 영광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의 어느 과정에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패한 듯한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게 히브리 소년이 팔려갈 때 실패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내내 하늘 보고 울고 땅 보고 울고 달 보고 울고 갑순이 생각하며 울고 아버지 생각하며 울고 형들 보면 이를 갈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그 실패로 보이는 듯한 그 삶에서도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경호실장으로 애굽 신을 믿고 있지만 너는 굉장히 애굽 신과는 다른 야훼 신이라고 했던가? 대단한 것 같다. 넌 그 야훼 신 앞에서 항상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는 실패로 보이는 순간에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게 주께 영광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비로소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찌 보면 그 실패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뢰했던 그 모습, 그게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국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미국 신학이 좋은 것이 많은데 좋은 것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성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과 성취신학. 성공해야 된대. 그래서 자꾸 성공해라, 잘 되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신학에 우리가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만이 주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스포츠맨이 골링을 넣었어요. MVP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면서 주께 영광.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님께 영광이야. 그럼 실패하면은 주님께 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 때는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서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거거든요. 최악의 시어머니.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 대학을 나와서 S교회를 다니는 권사 시어머니. 최고래. 이 여자 대학을 나와서 S교회 다니는 권사 시어머니를 크리스찬 여인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으로 봤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어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내 성공하라고 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공해야 주님께 영광이지 실패해봐라 얼마나 주께 영광을 가리니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주께 영광이다 이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공해야 영광 돌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주께 흠이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하는 사람 투성이거든요. 머물러 있는 사람 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광, 승리, 이겨야 된다 그것만 영광이라는 것이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요 성공에서도 돌릴 수 있지만 실패에서도. 요셉 보세요. 실패한 듯한 그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저 사람은 쓰러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신분석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요셉은 99% 우울증, 99% 자살 충동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겨내요. 아, 저 사람 깨져야 돼요. 저런 실패했으면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져야 되는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실패 속에서 수많은 우울증을 겪어야 되는데 주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거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느낍니다. 더 느껴요. 성공한 사람은요 은근히 교만이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교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패했을 때도 겸손하고 주 앞에 매달린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그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교에 어떤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은혜가 돼요. 존재 자체. 너라는 존재,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그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구나. 진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 생각을 하면은 힘이 나요. 힘. 너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실패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드러내는 거.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드러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거 다 나오거든요. 속에 악한 거 다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실라이제이션을 하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됨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나를 우습게 봤구만 당신. 나 그런 놈이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여인 앞에서 그 얘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게 요셉이에요. 보세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도 주님은 주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다가 꺾였어요. 이때가 더 힘든 거거든요. 무의미해 보여요. 이제 시간이 낭비되는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시간에도 주의 꿈은 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뭘 달려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인내하게 해요. 인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 쪽으로 잘하고 있고 주님 나라가 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동굴 카타콤의 예배 장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그때 크리스찬이 6세대 이상 250년 이상을 인내했어요. 그때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쇠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내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와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아니라 카타콤에서 예배할 뿐이에요. 250년 동안이요. 근데 그때 기독교의 힘이 그때 다 커집니다. 가장 막강해집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면서 주의 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는 충성하다가 감옥 가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인생 던져버리지 않고요. 거기도 신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간수가 모든 걸 맡길 정도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에도 그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왕 앞에 꿈 해석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 오면 흥분해요. 그래갖고 오바해요. 오바. 내가 결정적인 부흥회를 가보면요 오바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 그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것처럼 하자. 흥분하지 말자. 방송도 그래요. 처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바해요. 오바. 그래서 그렇지 않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바하거든요. 바로가 내 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꿈
꿈하면 접니다. 아무튼 나는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꿈하면 애굽이건 이스라엘이건 팔레스타인이건 뭐건 간에 저밖에 없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꿈 앞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바로의 꿈 앞에서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할 겁니다. 사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인 거 아세요? 지금 바로가 뭐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 믿죠. 여러분 개구리 282부터 시작하는 악질, 독종, 흑암 뭐 이렇게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아시죠? 그게 전부 애굽의 신이었어요. 뭐 개구리 하피신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애굽은 10가지의 잡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아니 이 히브리 노래가 꿈 조금 꾼다고 그래갖고 내가 데리고 왔더니 헛소리하네. 이게 날 가르치려고 드네. 이러면서 죽여버리면 돼요.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특히나 복수의 순간이죠. 형들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복수의 순간에도요. 나아가 이날만 기다렸다고요. 내가 진짜 너들 이제 내한테 왔구나. 이날을 위해서 내가 빨간 띠를 얼마나 속으로 내가 뚫었고 와신상담이라고 악으냐. 이러면서 이제 때가 왔다. 이럴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수처럼 달콤한 게 없거든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날 눌렀던 놈이 잘 안 되는 걸 볼 때 그때 얼마나 쾌지나 칭칭난 애가 할렐루야가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갈 거라고. 그걸 위해서 날 먼저 보냈어요. 나는 그 꿈을 믿고 나는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복수의 순간에도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죽는 순간에만 이러지 않았고요. 요셉의 평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나 애굽에 묻히기 신고 이 뼈를 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도 애굽 사람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 애굽에서 출세한 이방인이야. 애굽의 민족 영웅이지 너희를 구했으니까 총리 대신까지 되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결혼까지 시키면서 가정까지 여기서 이루라고 하면서 요셉의 꿈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묻히기 싫다고 하면서 내 관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때 애굽 사람이 뭘 느낄까요? 도대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애굽 최강의 이 비옥한 땅보다 거기가 정말 좋아. 도대체 네 가슴에는 뭐가 있었니? 도대체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죽음 가지고도 애굽 사람한테 도전을 줘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프라이드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 하고 난 다음에요. 빠져나갈 때 노예로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애굽의 관을 요셉의 관을 메고 가요. 민족 최고의 영웅의 관을 메고 가면서 우린 이 사람의 후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이 사람이 다시 말해줬거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지 출애굽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으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없는 프라이드, 비전, 이거를 요셉은 죽음을 통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하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죽음이었고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비전을 심어주는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꿈의 백성, 꿈을 받고 꿈을 이루어가는 백성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은 항상 주님을 시인했죠.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구나.
드러내는 삶을 살았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울 때도 나도 아버지께 말해서 너를 시인하리라. 네가 날 도와줬다고, 네가 드러냈다고.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이에요.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시인하며 살았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았던 사람,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형통함이에요. 어디에서나 숨기지 마십시오. 커밍아웃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도 죄를 지었다니까. 처음에 탁구장 가서 내가 탁구장에서만큼은 내가 커밍아웃 안 하고 내가 탁구 멤버로서만 오리라. 그리고 2-3달 후에 회개했어요. 난 여기서도 목사다. 그래갖고 목사로 쳐요. 이제 목사. 다 목사님이래.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허지웅 전도사 김재열 집사 와서 복식 치면서 집사님 또 장로님은 대 한조예요. 여긴 장로님이야, 여긴 전도사님, 집사님 하면서 탁구장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게 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친다, 장로는 이렇게 친다. 집사는 얼마나 유쾌하게 치는가 생각해봤어요. 탁구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웃어라. 그리고 하수들과 쳐라. 원래 그 하수 고수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하수하고 안 치려고 그래요. 그게 이상한 탁구장 문화예요. 은근히 깔아, 은근히 깔아. 그리고 자기들의 그 바리새적인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바리새인이 거기도 있다니까. 나도 그럴 뻔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도 만나건 진짜 웃으면서 잘 칩니다. 웃어주고 즐거운 탁구 치고 축복해주고 잘합니다. 이게 또 탁구장에서 해야 될 주의 문화구나 느꼈어요. 어느 곳에이든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게 요셉의 비전이고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맺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읽는 책 중에 운에 대한, 주역에 대한 책을 봅니다. 저는 목사가 이제 맛이 갔구나. 성경을 봐야지 무슨 주역을 보고 운에 대한 책을 보는가. 거기에 보면 나카노 노부코의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다.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 연준혁 한상복의 보이지 않는 차이 운의 비밀. 유명한 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썼거든요. 강한 자가 이긴다는 강자 생존보다 인생 살아보니까 운 좋은 놈이 결국 이기더라. 운자 생존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운이 뭘까? 주역이 운덩어리 아니에요? 점치는 거. 주역도 읽어봤습니다.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참 아름다운 지성인 중에 하나인 신영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담론 지금 냈지만 그 전에 나의 동양 고전 독법이라는 또 이만한 책 썼어요. 동양 고전에 대해서 신용복 씨가 해석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주역편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점치는 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봤더니 주역을 관계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역시 다르구나. 주역하면은 점치는 책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역은 관계론의 책이래요. 그러면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먼저 자기 자신을 묻는데요. 그 다음에 조정 대신한테 묻고 백성한테 묻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복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임금의 마음과 조정 대신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과 점, 이른바 신이라고 대변되는 점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을 대동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대학교 축제에 대동제 있죠. 그게 하늘의 마음, 임금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다 하나 된다. 그래서 그게 대동제예요. 그래서 대동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어떤 점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의 개념 속에서 이걸 살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고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연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요. 내리는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딱 닫히면서 여자가 아름답게 이렇게 멘트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신영복 씨가 여자 귀신이 나를 위로 끌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지성인이요. 그 지성인이 마음 가운데 여자 귀신이 자기를 위로 끌고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내려간 버튼을 안 누르고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이나마 여자 귀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귀신은 있어야 된대요. 절대 존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모른다. 또 두 번째,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절대 존재에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인이요,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는 지성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 그 유명한 포브스 400 아시죠? 400명씩 제일 부자 된 거 모아놓은 책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분석해서요. 1982년에 시작해서 25주년 될 때 부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왜 세계의 400명의 부자들이 매일 나오고 이들의 비밀이 뭐냐? 서구인답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석의 4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대요. 운이. 서구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계량 분석학자들이 운 좋았다고 말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 들수록 알잖아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실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실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뭐예요, 답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 돕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이 돕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마다 말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비전의 말씀,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젊음의 말씀, 노년의 말씀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외부와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기십시오. 말씀을 품고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은 마침내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성공뿐만이 아니라 무의미해 보이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드러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까지도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의 열매를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셔서 요셉의 삶과 죽음과 같은 비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꿈, 비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인생 살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요셉 비전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